오늘은 선교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파송하였던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 어떻게 선교 사역을 진행하였고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선교 사역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고 훈련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4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선교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행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따라서 세움을 받은 성령에 의해 세움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이었어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이렇게 지명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던 내용은 지난주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께서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시는 소명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의문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곧장 선교사로서 나아가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한 버전으로 답변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답변은 no, 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은 당장이라도 먼 나라에 갈 수 있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당장에 하나의 교회 공동체의 파송을 받는 공식적인 선교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지원을 받으며 파송을 받는 공식적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적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중요한 과정들은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나바와 사울은
공식적인 선교사로 세움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꽤 긴 시간 동안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이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이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헌신 수고를 기억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을 위해 저절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영적인 유대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기도의 동역자들로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또 파송되는 선교사 간의 깊은 신뢰와 영적인 유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지금껏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저를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해달라라는 선교사 후보자들의 이메일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러이러한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어떠한 선교 훈련을 받았고 다양한 선교지의 경험을 했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선교사로서 이 교회의 공식 선교사로서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물론 선교사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마치고 다양한 선교훈련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교 후보자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지원하는 것, 복음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짧은 관계성 속에서 진행되는 기도, 재정적인 후원은 결코 강력할 수가 없고요.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 나가서 안 보이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와 교회 공동체 성도들 사이에 긴밀한 영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진정으로 간절한 기도의 후원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어떠한 교회 공동체로부터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와 섬김과 헌신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선행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합당합니다라고 인정을 받음으로써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유명한 이름이 있는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또 많은 이들이 인정할 만한 선교 훈련을 내가 다 마쳤으니까 나 자신을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요청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검증되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공동체 성도들로부터 성경적인 지식과 실력을 이미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인격적인 요소까지 모두 다 검증이 되어서 교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합당하게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다 볼 때에도 이분은 신학적인 훈련과 경험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품에도 행실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 공식적인 선교사로서 합당합니다라고 인정받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수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로부터 영적인 검증, 인증을 받는 이 과정은 공식적인 파송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필수적인 선교 훈련을 마치자마자 좀 돈이 있는 집이라면 자신의 개인 돈을 다 투자해서 곧장 선교지로 나가서 개인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인 파송을 받는 선교사들로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후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는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은 모두 다 신학, 성경적인 훈련, 경험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품과 그가 보여주는 행실에 있어서도
합당하다 인정받는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껏 설교 시간에 꽤 앞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선교사의 자격, 선교사의 자질, 선교사의 준비 과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선교지를 어떻게 선택할지, 또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뒷부분을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첫 선교지로 떠난 곳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선교지를 결정을 하고 선교를 하러 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지를 우리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조건 기도하면서 특별한 성령님의 지시사항이 있을 때까지 기도의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요. 오늘의 성경 본문을 보면 선교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다양한 많은 요소들이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계획적으로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첫 선교지로 선정된 구브로라는 지역, 방금 읽은 이 36절을 보면 이 구브로라는 지역은 파송받게 된 선교사 바나바의 고향 땅이었어요. 바나바가 그 구브로에서 자라나고 성장한 고향 땅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생각을 해볼 때 선교하면 먼 나라에 가서 언어와 문화와 국가가 다른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막연한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꽤 많은 선교사들이 전혀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준비가 없는 언어와 문화와 국가가 완전히 다른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라 힘들게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물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혀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찾아갔던 첫 번째 선교지는 바나바의 고향 땅으로 꽤 친숙하고 꽤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이 표현과 설명의 의미는 첫 번째 설교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선교사로서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바나바와 사울은 지리적으로도 좀 가깝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에서부터 그들의 새로운 선교 사역을 시작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합리적인 추론은 본문 5절을 보면 더 명료해집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는 살라미라고 부르는 항구가 있는데 그곳은 비록 이방인들의 지역이긴 하지만 비교적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지만 이방인 교회의 선교사들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보다는 익숙한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나바와 사울의 선택, 행동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로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보다는 그래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다 더 수월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과 애착이 굉장히 강렬하게 많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초기 선교 사역의 모습은 전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까이에 있는 이웃 사촌들, 형제들, 골육 친척들을 이렇게 외면하면서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먼 곳에 가서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실천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모습도 아니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이외에도 또 다른 한 명,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수행원으로서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장소는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그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요, 일찍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 이상의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동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본당이 아직 100명이 다 안 앉았는데요. 방이 얼마나 크면 120명이 매일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약 2000년쯤 전에 그 당시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는 큰 방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마리아라는 분은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마가라고 불리는 이 요한이라는 청년은 그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는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부유한 청년이 고생스러운 이방 나라의 선교 지역까지 따라가서 그것도 2명의 선교사들을 이렇게 섬기고 보좌하는 수행원으로서, 수행원을 제가 좀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요, 심부름꾼이에요. 선교사들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부유해서 부러울 게 전혀 없어요. 그러한 젊은 청년이 왜, 무엇 때문에 이방 나라의 선교 지역까지 따라가서 심부름꾼처럼 선교사들을 섬기며 자원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에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보혈로 정결케 하심으로써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사실, 그 은혜가 본인 스스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겁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그 영원한 기쁨과 평안은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돈으로도 결코 살 수가 없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부유함, 모든 편리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까지 따라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칭찬을 받고 있었던 사랑의 전도자 바나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이들이 다 인정할 만한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방 나라에 가서 행하였던 선교 사역의 결과는 우리들을 굉장히 놀랍게 합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라는 이 기록을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의 동쪽 끝에 있는 살라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쪽 끝에 있는 바보까지 약 180km의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들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으니까, 그것도 180km를 걸어서 선교 여행을 하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사울은 그 긴 거리를 이동하며 여러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단 한 명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 선교여행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오히려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바예수라고 불리는 마술사, 즉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무당이에요. 무당을 만나서 더 큰 방해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능력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이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사역지에 나가 선교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단 한 명도 구원의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구브로라는 이 섬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초의 선교지로 결정한 곳이 구브로였습니다. 어떻게 섬 전체를 가로지르는 동안에 단 한 명도 구원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기대에 전혀 부합되어지지가 않는 결과이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 여행이었는데 그 선교 여행이 다 끝나가기까지 구원의 열매는 전혀 없고 오히려 큰 방해꾼을 만나서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잘 보여주며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사역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전도와 선교는 악한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악으로 인해 죽어가던 영혼들을 이 사단 마귀로부터 다시금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전도와 선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중대한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넘겨주시죠. 네. 99마리가 있는데도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찾으러 가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잔치가 벌어져요. 천국에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도 하늘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질 만큼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것을 말 그대로예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바꾸지 않을 만큼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와 바나바 사울의 선교 여행지에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소중한 영혼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의 본문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구브로라는 섬에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는데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이 구브로 섬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총독이 임명이 되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브로 섬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 로마 사람은 놀랍게도 그 본인 스스로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자신에게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총독 바로 옆에서
일종의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바예수라는 사람, 즉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진 그 무당은 이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와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이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면 무당인 자신의 주요 수입원이 끊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그 무당을 꾸짖으며 징벌을 선언하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허락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저 한마디의 징벌을 그 바예수에게, 그 무당에게 선언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은 즉시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실제로 그때서부터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광경을 실제로 옆에서 목격하게 되었던 이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인 전도, 선교 사역, 선교사의 파송,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배우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와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충성된 봉사, 수고, 헌신, 그들의 행실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각 교회와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써 성취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힘쓰고 애써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구원의 열매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어려운 방해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가장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 뭔지 몰랐다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 전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들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 45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도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갈 위대한 교회 공동체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제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부족할지라도 그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의 일꾼들로서 세움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충성된 믿음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의 삶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요구하며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충성된 믿음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기꺼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다 구원해내시고 천국 백성 삼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